돈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캐나다 출신이신데 1960년대부터 파피아 뉴기니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서 선교 활동을 오랫동안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이 파피아 뉴기니에서 특별히 사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족속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신데요. 그 경험을 그분의 그 책에 담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사위라고 하는 족속에게는 상반되는 두 가지 문화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우정으로 살찌우기라고 불리우는 그런 독특한 문화입니다. 사위적의 표현을 직역하면 잡아온 돼지에게 하듯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의역하자면 우정으로 살찌운 뒤에 예기치 않게 죽이기쯤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이런 것입니다. 그 자신들과 평화의 협정을 맺기 위해서 자신들을 찾아온 이웃 부족 혹은 이웃 마을의 사람들이 있을 때 이들은 그를 향해서 지극한 환대를 한다고 그래요. 한 달 동안쯤 이렇게 함께 생활하면서 먹을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도 제공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달쯤 그렇게 이 사위족 속에게서 지내는 동안에 신뢰를 쌓게 되고, 그래서 경계심을 풀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경계를 풀 때쯤에 갑자기 이들은 배신을 하여서 이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 살해한 그 사람의 몸을 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먹으면서 그 승리를 확인하게 되고요. 이런 배신의 의식 가운데 보면 상대방의 우위를 더 깊게 만들고, 그래서 상대방이 신뢰를 하면 그 신뢰가 더 깊어지는 때에 그를 향해서 죽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전사의 명예를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원수를 죽여서 그것을 먹는 의식이 아니고요. 핵심은 진실한 친구처럼 행동하다가 상대방이 안심한 다음에야 배신하고 죽이는 그런 문화이죠. 상대를 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배신하고 등 돌리고 죽이고 그렇게 이용하는 그런 인간의 문화를 어쩌면 이 사위족이 가지고 있는 우정으로 살찌우기라고 하는 이 전통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화는 정반대의 문화인데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던 부족이나 마을들과 화해가 필요하고, 그래서 화해의 의식을 진행할 때에 이들은 서로 상대방의 부족이나 마을에게 자신의 아이를 보내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받은 상대방의 그 마을이나 족속은 이 아이를 자신의 민족으로, 자신의 마을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양육하게 되고요. 이 아이를 그들은 화해의 아이 혹은 평화의 아이, 피스 차일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다고 그러죠. 이들의 논리는 그런 거예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아이를 내어줄 만큼,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상대방에게 맡길 만큼 나는 당신과 화해할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받은 마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를 해치지 않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아이가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를 해친다는 것은 자신의 아이를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화해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아이를 평화의 아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 돈 리처드슨 선교사님은 그 독특한 문화를 보고 그들에게 이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화해의 아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화해의 아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의 경험을 그분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화해의 아이가 맞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화해의 아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소극적으로 오셔서 화해의 아이의 역할만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화해의 아이로 오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전부 내어주셔서 당신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신비한지, 얼마나 높고 또 넓은지 깊은지,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지를 우리는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면 저는 50절과 51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당신은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양식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당신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영생하기 위해서 먹어야 될 것을 주님은 그 하늘의 양식이 되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당신의 살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의 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면서 말씀의 초점을 생명의 양식, 떡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내 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환시키고 구체화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3절이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으라고요.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반대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유를 우리는 56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여러분,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는 일이 왜 중요한가? 그런 사람은 내 안에 거하게 되고요, 주님은 또 그의 안에 거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의 연합을 이루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되고 이 상태를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 다시 말하자면 주님의 그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고 그리고 신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세요. 54절 보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57절 나를 먹는 그 사람은, 58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은 계속해서 먹으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먹어야 될 것은 내 살이고 마셔야 될 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주님은 난데없이 당신의 살을 내어주시면서 이거 먹으라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피를 마셔야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이건 무슨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피를 직접 마실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주님의 살을 마실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주님의 피를 마실 수 없는데 그 살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 살을 먹어야 된다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실까요? 학자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 구약의 중요한 개념에 대한 전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의 언약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민족과 민족 간에 언약을 맺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언약을 맺을 때에 그들은 서로를 먹는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은 식사를 함께 했고 식사를 통해서 그들은 식사에 나오는 양과 소를 각각 계약의 당사자인 자신들이라고 그 의미를 받아들였고 그 소와 양을 함께 먹는 서로는 서로를 먹는 관계라고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먹는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특별한 결속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라고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화였던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언약만 맺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함께 식사를 하고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라반, 외삼촌 라반과 함께 그 여갈 하사두다라고 하는 곳에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고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식사를 했다는 것은 서로를 먹는 관계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도 그렇게 맺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언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를 부르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식사에 참여하게 하셨고 그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결속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속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복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네가 내 백성이니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너희가 내 백성이니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고, 너희가 내 백성이니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고, 네가 내 백성이니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 언약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언약의 식사를 통해서 그 언약 안에 머물기를 다짐하고 그래서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또 다른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것이 영생 혹은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매주 계속 나누면서 제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설명해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과 풍성함과 완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33편, 오늘 구약의 본문이죠.
여러분 13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명하셨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영생의 복의 내용에 보면 여러분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거나 피한적이고 초월적인 곳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복의 내용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언약의 백성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동거하고 오손도손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보시면서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 언약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복의 상태, 이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각과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랑의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고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이 언약 백성이 누리는 영생, 생명의 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이 복이 너무 좋고 너무 완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도 이런 약속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40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57절과 58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영생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된 사람에게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충만함과 풍성함이 주어지고 이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이미 너희가 얻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언약의 복이 영원히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상에서부터 영원으로 라고 하는 개념을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완전한 그 생명의 복은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언약이 회복되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이 주어진 이 복이 영원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고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 복을, 우리가 영원까지 누리는 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믿고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내 살을 찢고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했으니, 그래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니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된다고, 먹고 마시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먹고 마시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의심해요.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거절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잖아요. 주님은 계속해서 먹으면 된다고, 마시면 된다고, 믿으면 된다고, 그러면 생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6장 51절의 말씀부터는 그 말씀을 듣는 유대 사람들의, 유대 백성들의 반응이고요, 그리고 하반부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제자들의 반응이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은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 살을 나에게 주어서 먹게 한다는 말이냐. 받아들일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투었다. 서로 다투었다 라고 말씀하죠. 논쟁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가능하냐? 논쟁하는 것이고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논쟁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가능하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 이것 가지고 논쟁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도, 그 사랑의 진리를 듣고도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6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제자들도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냥 믿고 받아들여서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렵다. 여기 어렵다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에는 딱딱하다, 거칠다, 그리고 가혹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이 어렵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딱딱하고 거칠고 가혹하고 그래서 들을 수 없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을 보면 제자들 가운데서는 서로 수군거렸다 이런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수군거렸다는 말은 불평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의 그 선언을 듣고도 여러분 감격하기는커녕 불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에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사랑한다고 내가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내가 내 살을 너의 양식으로 내어주고 빵으로 내어주고 내 피를 너의 포도주로 내어주고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실 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있어서 내 생명이 너희 안에 흘러가고 그 생명을 너희들이 영원히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고 주신 말씀,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고요, 논쟁하기도 하고요, 수군거리기도 하고요, 다투기도 하고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는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과 함께 있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고 주님과 분리되어 버리게 된 거죠. 이 모습은 마치 주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분리된 그 포도나무에서 갈라져 나온 그런 가지와 같은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주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이 가져오는 그런 상태이고 결과라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불신앙, 그래서 주님을 떠나가는 반응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한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이죠. 여러분 68절과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라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밖에는 내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그러니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다고,
저들은 다 주님을 떠나가지만 나는 주님을 떠나갈 수 없다고, 주님과 함께 있겠다고,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겠다고, 받아들이겠다고 그런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밖에는 없다고,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다고, 내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분도, 나를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분도, 나에게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분도, 나에게 담대함을 주실 수 있는 분도, 내 빈 영혼을 채우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고,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믿음이 귀하다고 우리는 여겨야 하는데요, 베드로의 믿음이, 이런 귀한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비결을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면 여러분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기 믿다 그리고 알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모두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나는 이미 알았고 지금도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지금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만 주님을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명을 주시는 오직 한 분이시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에게서 떠나는 것은 죽음이라고 여기면서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도 거대한 불신앙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알면서도 주님을 향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진리가 참 어렵다고 반응하면서 그 믿음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불신앙의 흐름이 세상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을 향한 불신앙이 회중들과 무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 사랑,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살과 흘리신 피가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뭔가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랑이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주님과 연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없습니다. 나도 주님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지식을 동시에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믿었었고 지금도 믿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알았고 그리고 지금도 알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과 알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먹고 마시는 모습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먹는 그 언약의 사랑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진리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주는 또 다른 고백, 이제는 나는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사귀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지켜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알미 우리의 믿음의 여정 안에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완전하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잘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는 그 신비하고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먹고 그 사랑 안에서 숨쉬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